산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오늘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제 업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말씀 따라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237 5천 종족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아니겠습니까? 치유 이게 기도의 뜰이죠. 서밋 여러분도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이죠. 이걸 아이들의 요 미래를 준비해. 렘넌트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닌 우리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이 정말 치유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학교의 현장이든 업의 현장이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중요한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을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되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영혼육이 회복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서밋으로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요 이제 축복의 여정이죠. 요 시스템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어떤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내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요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제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방인의 뜰,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불신자. 그러면서 다민족.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요 부분이 개인에게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렇게 망대다 이 시스템.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어제는 아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의 망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 부분을 좀 계속 준비해야 돼요. 요걸 놓고 준비할 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우리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버릴 것이 뭐냐. 복음 아닌 것 버리게 하고 진짜 복이 뭔지 진짜 기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버리게 해줘. 그러면서
찾을 것이 뭐냐? 진짜 뭘 찾고 뭘 발견할까? 복음에 대해서. 그게 지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오늘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변화되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버리고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을 찾도록,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죠? 누릴 것. 오늘 메시지에도 나오고 오늘 일부 메시지라고 봤는데 진짜 복음을 이제 깨닫고 구원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이 축복을요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누릴 거죠. 이제 그 누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 오늘 말씀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러면은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신앙생활 오직으로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뭐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가? 이게 말씀 속에서요, 먼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 불신자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온 사람,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정말 제자로 서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지냐? 왜 그리스도인가? 이게 실제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나와 그 개인의 살아왔던 삶과 현장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 부분이요, 저는요,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직 예수가요, 막 열심 신앙이 되고요, 막 무조건 신앙생활 하고요, 막 잘해야 된다, 이런 종교적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요, 막 낙심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원망도 되고요, 막 여러 가지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리스도인가? 오직 예수 이전에 왜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요, 저는. 오직 예수 이전에 왜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요. 어떤 면에서 내용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그 한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너무 많이 듣고 또 목회자나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은 더 그러잖아요. 계속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요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한요 당연 필연 절대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왜 지금 고통이 계속되는가?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게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내 개인의 현장과 또 많은 지금 일어나는 일, 사건들, 본인의 현장 속에서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왜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가?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늘 원죄, 늘 영적 문제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보여질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제로 보여줄까? 보여준다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자, 이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 자, 이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만 왜 지금 고통이 계속되는지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영적 문제라는 이 말이 정말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면은 아까 반대 것도 이해가 돼요. 그게 오늘 일부 예배 서론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그렇죠. 정말 인간에게, 우리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빠진 거를 우리의 영적 문제로, 그 시작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보면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여기에서 그렇구나.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이 내 안에 각인됐구나.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렸구나.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문화, 또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이 속에서 틀린 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체질이 됐죠. 이게 우리가 6가지 운명이라고 하죠. 이게 12가지 문제잖아요. 이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아닌, 하나님의 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 망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죠. 이게 보여져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냐? 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냐? 왜 합숙하고, 왜 집중하고, 또 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놓고 함께하는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냐?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실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너무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럴 수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꾸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걸 놓고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에게요,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정말 그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사는 길이요. 오히려 다른 걸 더 많이 해주고, 다른 것이요, 더 좋은 것이, 다른 것이 더 좋게 느껴질 만큼 그 사람에게요, 다른 걸 많이 해줘버리면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이 영적인 부분이요, 진짜 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알면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요. 이걸 정말 알면은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저 현장과 전 세계 현장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어떻게 2, 3, 7, 5천 종족 사람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훌륭하고 아주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조건과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나보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렵고 안 어렵고 간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보여져야 돼. 왜 그리스도냐? 이게 복음이구나.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가장 복된 소식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아, 내가 살 수 있는 이 길이 그게 그리스도구나.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야 될 그게 바로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필연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복음운동을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여지면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지고 사람 따라 달라지고 환경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이게 보여요.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게 그냥 듣다가 아 맞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이 창세기 이 3장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구나. 이런 말들이요 실제로 이해가 되고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완전히요 달라집니다. 희생제사.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전혀 이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 이 말이요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실제로 깨달아져요.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이미 구약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리요. 시편에도 그렇고 전부 예언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했어? 이런 말씀들이요. 전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3절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잴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모습이요? 이게 이 모습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뭐죠?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엘리야는 뭐죠?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내 열심 이런 걸 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요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듣고 이 복음을 말하는 이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율법, 신비, 열심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5절에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때에 두 번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번이 정말 이제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에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인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오직 복음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쭉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주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요, 이제 비로소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을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와서 또 이제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또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요, 깨닫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고백 하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 지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지금 그 교구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요. 아무리 뭐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비밀을 사실은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 태어난 렘넌트들 참 소중하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전부 다요, 부모들 또 그 위에 있는 부모들이요, 이 복음을 아는 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축복이 저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로 살리는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들었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참된 왕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러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오직 예수 하는 거하고 나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이거는 외골수가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열린 거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성경 전체가 다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요한복음은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이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성육신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말씀이요, 전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부 때도 얘기했지만요, 영적인 이 세계, 영적인 사실을요, 모르면은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걸 강조하냐. 진짜 영적인 걸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걸 알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요, 영적 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영혼이 두 세계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는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걸 안다면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일까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일까요? 이런 말씀들이요, 실제로 그 개인에게요, 체험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로마서 16장 20절. 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주셨던 이 5시간표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예수가 영세 전에 계셨고, 이분이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다 끝내셨고, 이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셔서 내 모든 미래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이요. 이게 실제로 그 개인에게 딱 체험이 되어져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뭐가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가 막 문제다, 뭐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영세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뭐가 봐요? 생각이 막,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영세전 창세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회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부터 이제 개인에게 뭐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아까 예수님이 이 제자 한 명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전도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마지막 강단. 마지막 강단, 마지막 메시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 이게 나와. 오직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진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누려지면 되는데, 그 기도가 누려지려면은 세 가지가 돼야 된다. 왜 그리스도인가?
이게 되어지면은 그 개인에게 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가가 이제 이해가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받은 축복. 우리가 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실제로 그에게 깨달아지면서 오직 예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예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오직 성령이야. 이게 이해되면 이때부터 그 사람에게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이 부활 메시지죠. 자, 이걸 통해서 뭐가 발견돼요? 이게 나오겠죠. 나의 미션.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일날 또 수요일날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237 치유 서밋 이 세 뜰을 통해서 나의 가정, 가문, 업, 또 지역 그리고 교회 여기서 내가 237 치유 서밋 세 뜰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뭔가 이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시간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지금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237 치유 서밋 세 뜰의 플랫폼을 나와 또 우리 가정, 가문, 또 업, 지역, 교회 현장에 만들어라. 지난 주간에 노예 감사가 있어서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논산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이제 이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먼저 감사를 받고 이제 가셔야 돼서 가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먼저 가는 게 좀 미안하니까 이게 논산은 아직도 이제 전도할 때가 많아서 가봐야 될 때가 많아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막 이렇게 다니는 때가 아닌데, 다니면서 전도하는 때가 아닌데 만들어 놓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 대화도 전부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제 그걸 봤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지금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뭐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 시스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 다른 건 아니어도 그런 메시지. 정말 내 업의 현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 오는 사람한테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밋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게 이제 감람산입니다. 이 미션이요, 실제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면은 그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오면은 여기서 어떤 게 나오겠어요? 이게 나오면 사실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오늘 일부 결론에 뭐 기도 제목 나왔지만 그거는 메시지를 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얘기한 거지 그건 사실은 막 어떤 육신적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이라고 했죠. 이게 감람산입니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완전히 제자들에게 전도 선교를 놓고요. 나의 미션을 발견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오늘 이 말씀. 오직 성령.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이 부분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에게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인도받을 전도 선교 속에서 제목인 거지, 나를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죠. 오직 성령.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계속 성취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보면 교회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돌을 이렇게 큰 돌에다가 성경 구절을 사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걸 많이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다르다. 저는 그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다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그럼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들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부분이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뭐가 나왔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진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게 뭐겠냐? 그게 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썼죠. 홀로 달아파. 아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이 말은 혼자 있어라가 아니에요. 나 혼자 이렇게 불편하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혼자서만 기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비밀을 정말 찾아라. 사실은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죠. 요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뭐예요? 우리 방법. 일부 예배 때려고 했는데 이런 내 마음, 생각과 그리고 내 몸이 일치해서 정말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요 나만의 방법. 이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묵상일 수도 있고 말씀 듣는 거일 수도 있고 녹취일 수도 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근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 미션 속에서 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요 이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사실은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가야 될 여정이죠.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죠? 그게 결론의 응답이죠. 이게 이 사람에게 온 응답이 사실은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28장까지 이게 오는 응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 있는 현장에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에 있는 현장에 이제 이 전도운동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응답 축복이 일어나겠죠. 사도행전 응답 우리 5가지 기초.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응답들 축복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림으로 이 전도운동의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인가?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주신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해되고 실제로 기도하며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응답 축복이 우리 모든 서해안류티시교회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